해봐. 네, 이번 시간은 저번에 발표했던 우주관을 이어서 좀 더 심화된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산도 기본 진리 기초교리책 8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 상제님 말씀부터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2편 143장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12지지 물형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 시대의 도술이니 선경세계를 건설할 때에 크게 쓸 것이니라 익히 공부하여 두라 하시니라.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귀마일도 금사나여 기천년간 기말리로다. 포운 태운 양 세계하니 대도일을 왕성령. 하도와 낙서의 판도로 벌어진 오늘의 사나. 이게 오늘의 사나 어떤 지구나 어떤 이런 환경 자체가 하도와 낙서의 판도 그런 원리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어떤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수만 리에 펼쳐져 있구나. 그래서 어떤 지구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원리가 펼쳐져 있다. 그런 원리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가을 개벽의 운수를 포태하여 세계를 길러왔나니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던 모든 인류 지구 역사가 가을 개벽을 목적으로 그런 운수를 포태해서 돌아왔다 이게 이렇게 운행했다는 이렇게 뜻이고요. 변화의 도를 그려가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일량지위도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천지는 음과 양으로 그런 원리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도라고 하는데요. 그 변화의 도를 그려가는 어떤 그 변화의 도를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1월이다. 1월이 그래서 저번에 태양과 달이 이런 모든 음과 양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월이 순환 광명에서 그렇게 어떤 도가 그렇게 펼쳐진다. 도가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저번에 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령을 왕성케 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 하면은 그 개념이 좀 어렵고 어떤 우리 이제 물론 유불선에서도 성령을 기독교에서도 성령을 얘기하지만 또 증산도에서도 그거와는 다른 어떤 완성된 통합적이고 완성된 그런 성령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천지 자체도 귀신이다. 어떤 성령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중도사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왕성케 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그 상제님 말씀으로는 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다. 어떤 성령적인 존재다. 어떤 영적인 존재다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왕성케 하는구나. 왕성케 하는 것이 1월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의 그 광명과 그 순환을 하면서 광명을 내뿜는 그것이 어떤 가장 바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요. 태고 시대의 도술은 신라 시대 가운데 신라 10성 가운데 한 사람인 안암노가 쓴 삼성기를 보면 서방 한족의 조상인 반고가 10관과 12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삼이산 남림 동굴에 이르러 임금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때는 한민족사가 시원개벽하는 때, 곧 환웅천왕의 환인천재의 명을 받고 내려올 때와 일치한다. 이 기록으로 보아도
동방 태고 시대 문화의 근본은 십간 십이지의 도술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하도와 낙서는 천지의 성령이 성인에게 천지 만물의 생성 변화하는 순환 원리를 신규로 내려준 것으로 음양우행 원리의 기본이 됩니다. 하도와 낙서는 천지 음양 생성의 원리로서 서로 채용 관계에 있습니다. 채용이라면 이제 채는 어떤 몸체이고 용은 어떤 작용하는 어떤 사람 몸에서 이 몸이 채가 된다면 이 수족 손과 다리가 어떤 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는 말도 하도 낙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왕실에서 그 제왕 수업을 하든지 할 때 하도와 낙서를 기본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도서관의 유래가 됐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 기본 규리책 80페이지 그 왼쪽에 보시면 그 하도를 보면은 하도는 5600년 전 배달시대의 태오복희씨께서 삼신산 즉 백두산에서 천재를 올리신 후 천하 즉 송화강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용마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말의 등에 나타난 상을 보고 어떤 그런 모양 어떤 그런 상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이런 그림이 하도인데요. 그래서 이 하도는 그 바탕이 뭐냐면은 이 천부경 이 환국시대 때 이 계시로 내려준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바탕으로 이 태오복희 씨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색을 끊임없이 한 끝에 이렇게 하도라는 이 그림을 하늘이 어떤 감동을 해서 이렇게 계시를 준 건데요. 그래서 종도사님이 말씀하신 걸 좀 더 설명드리면 우주를 이 하도는 이 우주를 합리적으로 시공간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10개의 수로 인간과 우주,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면 5가 있어서 이 구조를 보면은 북방에 1, 남방에 2, 1, 2, 3, 동방에 3, 4.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5가 5를 중심으로 1, 3, 2, 4 이거를 생수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물을 생하는 수, 어떤 기운이죠. 그런 어떤 사물이 생성되는 그런 기운을 이렇게 1, 2, 3, 4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5, 이 토 중성기운, 어떤 조화를 시키는 토 기운이 이렇게 중매를 해서 1과 5를 합치면 6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2와 5를 합쳐서 7이 되고요. 3과 5가 합쳐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와 5가 합쳐서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6, 7, 8, 9를 어떤 성수라고 합니다. 완성되는 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완성되는 기운을 그런 수로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물이 어떤 완성되는 것, 완성된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기 종도사님이 연세대 그 천부경 강의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요. 그래서 생수는 만물을 낳는 수입니다. 어떤 기운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팅 창조하는 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수는 만물이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기운 어떤 그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저 하도에서 13579는 어떤 하느님, 어떤 하늘의 어떤 하늘 아버지의 정신을 나타내고요. 246 67 68 10은 어머니 땅의 변화 정신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작용하는 천지의 생명의 수로서 천지 생명이라면은 어떤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도사님은 어떤 기운을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타낸 수다. 이것을 순환하게 하는 중앙 50은 토 기운이다. 그래서 개벽과 순환은 일체로 간다. 개벽을 하면서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 일련에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개벽으로.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표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하도는 천지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어떤 우주의 어떤 설계도, 어떤 설계도고 천지 창조의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10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10토가 용사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우주의 가을 때 상제님이 오셔서 어떤 용사, 어떤 작용을 이게 상제님이 이제 친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정사를 하시는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십수도라고 하고 그래서 후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 음양이 조화를 이룬 정적인 상태, 어떤 고요한 어떤 평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곤도 시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곤이라면은 어떤 음의 정신. 그래서 후천은 음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기준 어떤 음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시대. 그래서 곤도 시대라고 하고 이거는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생. 그래서 16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래서 숙기운이고 그래서 이걸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은 이쪽으로 수생 목하고 목생화, 화생 토, 토생 금에서 상생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선 이렇게 이제 좌쪽으로 좌선한다는 뜻은 좌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상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지천태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낙서는 낙서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낙서는 4200여 년 전에 하나라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중 낙수에서 나온 커다란 거북 신귀 그래서 신령스러운 거북의 등에 드리워진 상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중국 천지는 홍수로 9년 홍수로 어떤 중국 문명이 무너지고 패망당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 단군 왕검께서 이게 다스리셨잖아요. 모든 그런 어떤 제후로 요순임금 그런 어떤 그 중국 천지도 제후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단군 왕검께서 아들 부르태자를 보내서 중국 문명을 건져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범구주인데요. 이것을 어떤 중국 측에서는 어떤 신화, 어떤 꿈에서 받았다, 뭐 그렇게 이제 왜곡을 시키고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군 왕검께서 친히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이게 홍수, 9년 홍수를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임금 그때 이제 우라는 사람이 이 치수 사업을 담당했는데 그래서 이 치수 사업을 성공을 해서 임금이 됩니다. 그 국민들이 추대를 해서 그게 이제 하나라죠. 하우. 그래서 하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낙서는 이것이 움직이면서
이 낙서라는 것은 어떤 만물을 낳고 기르는 어떤 원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본진리책 밑에 보시면 낙서를 보시면 그 전에 왼쪽에 맨 밑에 보시면요. 하도와 낙서 이 두 그림은 우리의 눈이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천지의 조화세계 그 오묘한 이법을 상수 원리로 밝혀주는 우주 변화의 암호 해독판으로서 신의 가르침을 자연수로 표현한 진리의 원 뿌리요 원형이다. 이 두 그림이 인류 문명에 출현함으로써 인간은 자연계의 음양운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여튼 천지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해서 성인들이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범인들의 눈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낙서 그 맨 밑에 표를 보시면요. 천지 변화의 운행도다. 천지가 실제로 변화하는 그런 원리다. 운행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낙서는 오토가 용사를 한다. 오토가 어떤 작용을 해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때는 상제님보다는 아까 하도의 상제님보다는 어떤 오토, 요거를 이제 어떤 오토의 역할을 기존의 어떤 유불선 성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정도사님께서는. 예. 그 오토가 용사를 해서 세계가 이렇게 교화가 되고 어떤 우주도 저렇게 오토가 작용을 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인간 역사도 어떤 성자들이 내려와서 그런 교화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천도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선천의 그런 원리를 나타내고요. 음양이 분리된 어떤 동적인 상태,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런 하도보다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도. 이 건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곤 그 왼쪽에 보시면 건곤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 있는데요. 왼쪽에 화면 왼쪽에 팔개 가운데 순수한 음량은 건곤밖에 없다. 건곤은 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건은 천을 어떤 상징을 하는 거고요. 고는 어떤 지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일 뿐이다. 건고는 천지부모, 우주의 정신을 상징하며 그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말할 때는 하늘과 땅이다. 땅으로 말한다. 천지와 건곤이란 말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내내 같은 말이다. 상제님은 건자리, 태모님은 곤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옆에 보시면요. 건곤감리 사체는 건곤감리가 이게 천지 일월이죠. 어떤 형상적으로는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원원한 근본 틀이다. 이를 일러 사체라고 한다. 넉사자의 몸체자, 진리의 네 개의 큰 몸이다. 만물을 낳아 길러서 성숙하게 하는 우주 입법과 생명의 틀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80페이지 밑에 표에 보면 어떤 낙서는 양시대를 상징, 어떤 표현,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극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16수가 이렇게 16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8이 38목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숫자로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그래서 수극화가 되고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상극의 어떤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한다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런 원리를 나타낸다고 하고, 이거는 천지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천지비라는 것은 이 주역에 나오는 건데요. 천은 위에 있고요. 아래에 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천지비, 비는 어떤 막힌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64개의 하나로서 양이 위, 음이 아래에 위치하여 음양이 불통하고 서로 통하지 않고 조화되지 않는 상으로 곧 선천시대의 음양의 부조화와 상극 관계를 상징하는 궤이다. 그래서 밑에 지천태 보시면요. 음이 위, 즉 땅이 위에 있고요. 양, 즉 하늘이 아래에 위치하여 그 기운이 자유로이 교류함으로써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후천 가을의 변화성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래서 도전 2편 51장에 보시면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텐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6편 그 다음에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비교해 보면은 이 남쪽에 원래는 이치러가 오가야 되는데 여기가 구가 어떤 서방에 서쪽에 금기운이 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에는 금기운인데 원래는 화기운인 7이 왔습니다. 이것을 서남, 이쪽 서쪽과 남쪽이 교통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역에서는 그래서 리는 서남 쪽에서 교통을 한다, 서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도전 6편 51장을 보시면요. 어, 2편 51장 7절에 보시면 음과 양을 말할 때 음자를 먼저 읽나니 이는 지천태니라. 너의 재주가 참으로 쓸만하구나 옳게 떼었느니라. 그러나 음자 이치를 아느냐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므로 옳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산홍공상 음양 기 동북이 고수하고 기는 동북 쪽에서는 고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과 북은 이 낙서를 보시면 하도처럼 이렇게 일육수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수를 한다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남이 교통이다.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교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줄을 보시면요. 밑에 주에 보면 이 기동북이 고수 이 서남이 교통은 하도와 낙서를 비교해 보면 동 목기운 즉 봄과 북 숫기운 겨울만은 바뀌지가 않고 즉 고수하고 서 금 가을 이거와 남 화기운 여름은 서로 맛 바꿔져 있다 즉 교통돼 있다. 이를 정역에서는 선천개벽이 시작되는 봄에는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기를 중심으로 말하고 후천 개벽이 시작되는 가을에는 생명이 성숙되는 질적 변화를 하기 때문에 리로 말하였다. 그래서 이 동양학에서 리와 기는 어떤 가장 중요한 주제고 어떤 테마이잖아요. 그래서 정역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는 것은 어떤 좀 이건 리기든 좀 어려운 어떤 개념인데요. 그래서 어떤 기는 어떤 육체, 어떤 육체 음적인 존재고 리는 어떤 양적인 존재로서 어떤 사물이 변화하는 어떤 정신 그리고 기는 어떤 중도사님 말씀대로 기는 어떤 생명, 어떤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는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을의 리는 가을의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질적 변화, 어떤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양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변화고 질적 변화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내면의 그런 변화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써. 예,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